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이에요. 벌써 83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우리 고백하실게요. 격려의 선지자 학계. 예,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학계에서 2장 6절로 9절 말씀, 구약성경 1311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격려의 선지자 학계입니다. 오늘은 격려의 선지자 학계. 미리 말씀드리면 원래 아시다시피 제가 초안을 미리 준비하는데 아마 방송팀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 말씀이 본문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이 본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우리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큽니다. 그쵸, 눈치껏 왠지 아멘 하게 될 것 같아서 이제 아멘이 나왔죠. 예, 엄청난 은혜의 말씀입니다.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고, 사실 학계에 대해서도 이 격려가 아니었어요. 원래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이 학계에 대해서도 격려가 아니라 자, 지난주가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이전 것은 또 지나갔으니 또 새 것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아는데 말하기가 싫은 겁니까? 그쵸? 아는데 입 밖으로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 느껴지시는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격려의 선지자 학계, 좀 느낌이 어떠신가요? 좋아요, 그쵸? 앞에 뭐가 있어요? 맨날 목사님한테 혼만 나다가 오늘 드디어 격려가 나왔습니다. 이제 혼 좀 안 날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쓴소리 듣고 싶어서 왔다고 하지만 이거 좀 정도가 심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제목이 심판의 선지자 스바냐입니까? 이게 지난주였죠. 이게 지난주. 자, 지난주에는 사뭇 비교가 되는 말씀의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지난주가 말씀드렸던 대로 심판의 선지자 스바냐였다는 것이죠. 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에요. 왜죠? 심판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쵸, 아멘이 저희 가족밖에 안 나오죠. 자, 사람과 환경에 매이지 않았어요. 스바냐가 사람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환경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롭고 공의롭게 전하는데 그 위치가 무엇이었다고요? 그의 출신이 무엇이었다고요? 왕족 출신이라는 거죠. 얼마든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위치였고, 오히려 같은 동일한 왕족들의 눈치를 볼 만한 위치가 스바냐였습니다. 하지만 스바냐는 그러한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전하러 간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인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역시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들으며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무겁게, 우리가 좀 더 중하게 느껴지는 제목이자 내용이 바로 지난주에 심판의 선지자 스바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지난주와는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격려의 선지자 학계입니다. 벌써 제목에서부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나는 이번 한 주간 마음이 어려웠다. 난 이번 한 주간 솔직히 마음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도 있었다. 거짓말쟁이들인데요. 제가 받은 전화가 몇 통인데. 네. 너는 들면 안 되지. 네네. 네. 예, 누군지 다 짐작이 되시겠지만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만 봐도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격려해 주실까? 너 잘못한 거 아니야? 너 잘하고 있어라고 격려해 주실 거라는 기대감마저 들며, 사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는 당연히 회복될 것 같은 기대감, 훈풍이 부는 듯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제목이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계야말로 이 격려의 선지자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전한 선지자가 학계가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학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학계의 선지자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성전. 그쵸, 앞에 우리가 재건이라 얘기했으니까 우리 권사님이 굉장히 스마트해지셨어요. 지금 원래 기존에도 스마트했지만 우리 목사님이 대답했을 때 이 전 말씀만 해도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걸 지금 알고 계시어요. 예, 그쵸, 성전, 재건. 또 뭐가 있죠? 네, 괜찮습니다. 예, 우린 다 동역자죠.
몰라도 함께 모르고 알아도 같이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맞아요. 사실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학계는 성전 재건을 독려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는 아시게 될 거예요. 성전 재건을 독려하여 결국에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왕공을 목도하였습니다. 왕공을 목도한 선지자. 지금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그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거에 대한 본이 된 자예요. 본이 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학계는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지금 무기력증에 빠져 있던, 자, 뭐에 빠져 있다고요?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자기 세계에 빠져 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곤고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이 곤고하면 이상한가요? 당연한가요? 당연히 이렇게 질문하면 이상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 일주일간 생각해 보세요. 난 항상 충만했습니까? 아니면 공고한 적이 있습니까? 공고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공고했을 때 이상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셨습니까? 참 신기한 거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항상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모르지 않는데 나는 어떻다고요? 공고한 거예요. 항상 기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회복의 발걸음을 하나 내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약속의 말씀보다 뭐가 보이죠?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체감, 내 감정의 소리, 내 생각의 소리만 들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렵고 공고한 게 이상하다고 여기는 그 시간조차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 마음이 힘듭니다까지 얘기하는데 이게 이상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원인만을 분석하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상한 상황 가운데 있다. 내가 지금 당연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이것은 지금 내 상황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다라고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머리로 알아도 쉽사리 그걸 인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험난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소명을 주셨는데 나는 나도 모르게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난 나도 모르게 실족한 상태입니다. 난 나도 모르게 곤고해져 있고, 난 나도 모르게 어려운 마음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마음이,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의 문제, 어떤 환경의 문제, 무엇 때문에 이유가 계속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가 그러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베푸셨다고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기적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이미 경험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방해가 생겼어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작은 방해가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에게 작은 방해가 있는 거죠. 근데 놀랍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걸 택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작은 방해 하나 때문에 나를 무기력증에 빠지고 나를 공고한 상태에서 타협하는 신앙으로 내버려 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격려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신다고요? 격려하신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격려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허다한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마음에 허다한 감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마음을 다잡으셔야 돼요. 오늘만큼은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자녀를 혼을 내야 될까요? 격려해야 될까요?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자녀가. 혼을 내겠습니까? 격려하시겠습니까? 혼을 내야 되는데, 맞아요. 혼을 낼 만한 상황입니다. 근데 참았어요. 참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죠? 자녀도 어떤 반응 보여야 됩니까? 부모에 대해서 혼나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죠. 근데 갑자기 자녀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혼낼 거를 기껏 격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뚱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부모의 이 호의를 막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녀는 지금 이전에 지금 내가 혼날 상황을 내가 사고 친 거에 대해서 내가 사고 쳤다고 생각할까요? 어쩔 수 없이 쳤다고 생각할까요?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해서 내가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피해자. 그래서 부모가 나에게 지금 호의를 베푸는지 부모가 나에게 지금 기회를 주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 둘 중에 한 명은 이게 기회인 줄 알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잘해볼게요 하는 자녀와 한 명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나는 삐졌다. 나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나를 내버려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쪽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지금 답이 너무 명확한데 지금 답을 안 하고 계시죠? 왜죠? 저다 고백하실게요. 지금 마음을 잡겠습니다. 지금 마음 잡으셔야 돼요. 지금 마음 잡으셔야 돼요. 전 오늘 한 끼를 못 먹었습니다. 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혜가 확실하잖아요. 공격이 확실합니다. 근데 제가 은혜를 받기 전에 공격이 오면 이거는 증거가 됩니다. 어떤 증거가 되냐?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은혜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럼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럼 저를 공격하는 거에 대한 원망을 품어야 됩니까? 깨어 기도해야 됩니까? 깨어 기도해야죠. 깨어 기도해야죠. 깨어 기도해서 충만하게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너무 좋습니다. 육신적으로야. 그쵸. 예. 감사해요, 대신. 예,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원하신다고요?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격려하는 것은 생각만이 머물러 있어라가 아닙니다. 격려하는 것은 지금 내 감정에 취하고 내 생각에 취해서 뚱에 있으라가 아닙니다. 격려하신 것은 나 이전 거 다 잊을 테니. 나 이전 거 다 잊을 테니 지금 결단하고 나아가. 자, 결단하고 나아가는 발걸음이 힘차야 됩니까? 머뭇거려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한 명이라도 힘차게 대답하면 모두 다. 야, 이렇게 또 그분 뒤에 주나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는데 아이러니하게 자기들이 결단하지 못하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더라는 거죠.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재건하라고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주는 그 말씀을 전하는 소명을 받은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학개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에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자, 절다고 고백하실게요. 나의 소명에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누굴 생각하셔야 되면 오늘 새벽에 야곱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야곱이 가나안으로 떠나는 길에 누구를 설득했다고요? 레아와 라헬을 설득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주셨습니까? 긴 시간을 들였습니까? 긴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명길을 나아가는데 여러분들 동역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동역자가 답답할까요? 명철할까요? 답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답답한 사람이 누가 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될 수 있겠죠. 내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럴 때 인내를 갖고 지금 학개처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여러분들 학개와 야곱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하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기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데 한번 고백하실게요. 인내심을 가졌습니다. 인내심을 가졌습니다.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설득하는데 뭘 가졌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을 무려 19절을 드렸듯이 학개 역시도 답답해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학계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소명을 완수하는 데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내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명만 바라봤어요. 지금 나의 환경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만 봤습니다. 자, 지금 야곱의 소명은 언제 주어졌죠? 20년 전에 주어졌죠. 아무리 라반이 그에 대해서 미혹을 한다고 해도 야곱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학계는 지금 상황 가운데 성전 재건이 아니라 다른 거 아닐까라고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학계는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성전 재건이라는 이것이 10여 년 전에 주었다고 하더라도 의심치 않았어요. 나에게 주신 소명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설득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더 우리 선포하실까요? 나에게 주신 소명은 확실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소명을 이룹니다. 성전은 재건되었고요. 그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자로서 기록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전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전 재건 하는데 성전이 무엇이죠?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양육의 보람이 생기네요, 갑자기. 네. 하나님의 임재 또 무엇이죠? 하나님 중심되는 곳.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 권사님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장로님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네, 맞죠. 정답을 지금 두 분이 얘기해 주셨어요.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중심되어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만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반드시 무엇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왜 금식하며 섰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반드시 경험하시길 바래요. 저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어야 됩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임재를 경험하겠습니다. 각오가 있으셔야 돼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뜨겁게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인 내가 나로 이렇게 휩싸여져 있다고 한다면, 당사자인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왜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도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부터 시작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것도 내가 널 사랑해 이게 아니라 뜨겁게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여전히 답답하고 무지몽매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성막과 성전이라는 형태로 이어져 왔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에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 또는 성전이 뒷전으로 밀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학계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은 좀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보다 더 신앙교육을 받아왔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며 겸하여 섬기더라도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많이 좀 다르더라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치하에 있다가 바벨론 치하에 있다가 지금 이제 페르시아 치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우린 다 알고 있죠. 은혜를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정체성을 놓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놓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 충만함이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상태에서 적응하며 살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항상 충만하십니까? 이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항상 충만해야 되는데 공부하더라도 이게 문제인 걸 인식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되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지금 갈등이 있더라도 갈등을 뛰어넘는 은혜. 상처가 있더라도 상처를 뛰어넘는 은혜. 이게 당연한데 내 마음이 공고해요. 어렵습니다. 근데 뭐에 적응하고 있어요? 이거에 적응을 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것 같은. 있는데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서 재건하라고 해주셨는데 이 성전이 있어야지 내가 지금 충만을 누리고 임재를 느끼는데 지금 없는 상태를 적응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적응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 적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적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적응을 해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라 생각되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아멘이 줄어들고 있죠. 왜죠? 그럼 교회 와서 이제 뭘 느껴야 돼요? 임재를 느껴야 돼요. 충만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육신에 속해 있는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 내가 어디에 적응하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성령 충만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하나님의 불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뜨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메말라 있다고 하더라도 새벽을 통해서, 수요일을 통해서, 금요일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회복의 은혜, 뛰어넘는 충만의 은혜. 할렐루야.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회복의 은혜를 뛰어넘는 충만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냥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항상 충만해? 어려울 수 있지. 때 되면 주시겠지. 그러면서 뭐에 적응해 가고 있어요? 사람에게, 세상에게 적응해 간다는 거죠. 자, 저는 오늘 뭐라고 왔다고요? 왜 하는지 아시겠죠? 그걸 깨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간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적응해 가셨습니까? 아니면 이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과 같이 세상에 적응해 가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적응해 가셨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적응해 가셨습니까? 그럼 누군가는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깰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그걸 깨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서 적응해가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나의 가족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적응해가는 나의 형제 자매들을 깨닫게 하는 우리의 사명. 그러기 위해서 누가 먼저 체험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학계 선지자는 그거를 깬 거예요. 그냥 성전 재건? 건물 짓는 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쵸, 어렵죠. 어렵죠. 근데 왜 성전 재건이 힘드냐면 한번 고백하실게요. 정체성의 회복.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달라야 됩니다. 믿는 자다워야 되고, 믿는 자답기 위해서 내 의지도 분명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을 받아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깨어진 자리를 은혜로 채워야 되고, 그 은혜를 채운 것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증거를 또 보여주셔야 됩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열매를 바라십니다.
자, 여러분들 열매를 맺을 상태이십니까? 아니면은 열매는커녕 내가 살기가 버거우십니까? 내가 살기 버거운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버거운 거에 적응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고 여겨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충만하셔야 되고, 우리에게 비전을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정체성에 대해서 끝나고 다음 주에 이제 새롭게 제자의 삶에 대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자의 삶의 열매를 무엇이라 약속해 주셨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이 나라가 공고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이 나라가 메마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썩어 없어질 것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지금 깨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서의 나를 계속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곤고하게 놔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 있는 것처럼 놔두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 놔두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학계 선지자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 상태에서 나름 그런대로 잘 적응하며 살고 있는 그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그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학계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학계 자신이 보기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마음이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명만 하시는 걸로. 네, 회개할게요.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예, 문자를 한 번 보내지 말고 한 10개씩 보내라.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목회자다 보니까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죠?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다. 기도하는 거라는 건 아까 한 명이었는데 갑자기 아멘은 지금 여러 명이네요. 자, 근데 문제가 생기죠. 자, 이 말씀이 예를 들면 예,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 남이 아멘 하는 거죠? 지금 본인이 아멘 안 하고. 네네. 그럼 촛대를 옮기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반응을 제일 안 해요? 당사자가 안 하는 거예요. 왜 주여가 또 저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얼마나 지금 침노하는 자세입니까? 주여 남의 부스럭에도 줬사오니 내가 갖겠습니다. 네. 아멘. 네. 그럼 제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이제 어려운 겁니다. 마음에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왜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은혜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각오 정도는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이 난 나의 말씀으로 믿겠습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나올 때 뭐 어렵거나 힘들거나 이거 예상보다, 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해결 안 되는 고민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 안 되죠. 누구 힘으로 해결해야 되죠? 그럼 나올 때 누굴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내 상태가 중요합니까? 지금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내 말씀이냐 아니냐 이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죠? 무조건 내 거 삼아야죠.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없는 거예요. 현실 삶이 녹록하게 되지 않고 계속해서 방해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방치하고 있죠? 성전이 없는 걸 방치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는데 지금 누가 중심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된 성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중심된 성전만 필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고 깨어있는 학계가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이며 선민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의 구심점이 될,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은혜의 시작점이 되고 은혜의 전부가 될 성전 재건을 위해서,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선지자 학계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왜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곤고한 걸 보지 못하시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변의 영혼들의 곤고함을 보지 못하시겠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들 선택하신 거예요. 같이 동거동락하라고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적응해 가라며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깨어 분별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으면 그들을 깨닫게 하라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라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학계는 사람을 따라서가 아니라 내 감정을 따라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있는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학개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바벨론에 의해서 붕괴된 성전입니다.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 지대를 놓았지만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된 성전 공사예요. 학개 선지자는 그런 성전 공사를 다시 착수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사업을 재개하게 하는데, 그리고 그 사업을 완수하게 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러한 성전 재건의 역사를 간단히 돌아보면 다음과 같아요.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포로 해방령을 선포하게 돼요. 동시에 귀환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죠.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보세요.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의 입술의 선포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죠? 자, 고레스의 마음을 왜 감동시키셨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의 선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 입술에 누굴 고백합니까? 하나님.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로 인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영향력이 있는 분한테, 세상적인 영향이 아닙니다. 영적 영향이 있는 분한테 이런 요구까지 한 적이 있어요. 권사님, 남녀를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실수했습니다. 어쨌든 그분한테 얼굴 표정조차 은혜로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길 원한다고 한다면 입술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까지 은혜로워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는 거지, 입술로는 예수 믿으니까 행복해. 행복해 보이십니까? 잘생겨서.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 돼야 이제 행복해 보이죠. 근데 행복하지. 예수 믿으니까 좋아. 너도 한번 교회 나와봐. 너무 좋다. 어떻게 행복해 보이십니까? 네,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사한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이 될 정도로 그 말씀에 얼마나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저다 고백하실게요. 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다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얼굴까지 은혜롭기 위해서는 딱 하나가 필요해요. 이러고서 해야 되나요? 제가 지금 갑자기 앞에서 딱 이러시길래 왠지 이러고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다 고백하실게요. 확신합니다. 확신이 필요해요. 흔들림 없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제 사업장 신방 하나 한 게 있어요. 또 이 말씀 드렸다고 왜 내 사업장은 안 오고 거기만 가냐 이러지 마시고, 필요하니까 갔겠죠. 근데 거기서, 자, 우리 그 사업주 되신 분은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저는 딱 하나 말씀드린 게 있어요.
확신입니다. 확신. 그분은 아멘 했어야 되는데. 예, 이거는 제가 이제 회개되죠. 왜죠? 확신을 못 심어드린 거죠. 주여 내가 회개하오니. 뭐의 확신이 있어야 될까요?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그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이 환경 가운데 두셨으며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장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장에는 확신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내 가정은 어떨까요? 맞아요. 배우자가 믿음이 연약하든 안 하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녀가 지금 걱정이 되든 안 되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예레미야 입을 통해 선포하신 그 말씀을 응답하게 하시기 위해서 감동을 주셨듯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통해 감동을 주시사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왜요?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지금 이 눈길을 뜨고 이 어려운 길을 뜨고 여기까지 나오게 하셨잖아요. 왜 나오셨습니까?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린 뭐 져보려고요? 아니잖아요. 져보려고 오셨군요. 말씀을 듣기 위해요.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 그래서 제발 응답 좀 받으려고. 아니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죠. 어떤 확신이요? 나를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게 하셨으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 여러분들 빨리 마음 바꾸셔야 돼요. 응답하시면 좋고 안 하시면 이런 마음 버리셔야 됩니다. 이건 뭐에 적응하고 있다고요? 세상에 또 적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적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적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적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적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2절 보여주세요. 지금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까지 나왔어요.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자,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 선민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고레스 왕의 보호하에서 BC 536년 두 번째 성전 재건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한 사람으로 인해,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 기적이 열린 겁니다. 자,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니까 형통합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순탄합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꽃길만 열립니까? 성전 재건의 역사가 포로에서 귀환한 선민들에 대한 대적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역사를 방해하는 대적들의 방해에 부딪히게 됐다는 거예요. 저따 고백하실게요. 대적들의 방해는 당연합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 나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거 당연합니다. 죄송하지만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연합니다. 또 당연해서 나로 하여금 적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공격이 당연하고, 왜요? 은혜가 확실하기 때문에, 승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특별히 아닥사스 왕 때는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라는 자가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악의에 찬 고소를 합니다. 어떤 고소입니까?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그들이 다시는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외도하고 호도하고 그들을 모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금전적으로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될 거니까 성전 건축하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고소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면 바사왕 고레스를 변화시켰듯이 아닥사스다 왕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이 바사왕 고레스하고 달리 그들의 고소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 도우실 걸 믿어요. 근데 나를 외롭게 두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렵게 두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겪지 못할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 길이 맞나?
정말 이 길 맞나? 이거 잘못된 길 아니야? 내가 혹시 잘못 판단한 거 아니야? 잘못 깨달은 거 아니야? 의심이 들 만한. 대적들의 방해는 무엇을 준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마음에 의심을 줍니다. 바로 그래요. 대적들의 방해는 딱 하나예요. 의심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맞는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닌지. 당연히 의심할 만한 상황을 줍니다. 왜요? 그래야지 승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요. 아니, 누가 봐도 이게 의심이 될 수 있다고 여겨져야 그래야지 방해가 성공하지. 아, 이거는 방해야 알아차리면 누가 그 방해를 이겨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그들의 고소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을 중단시키고 말아버립니다. 에스라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룬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시작이 은혜였어요. 시작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전 재건 사업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이로부터 16년이 지난 BC 522년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전 재건 사업은 재개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때 학계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시작된 성전 재건 사업은 그 성전 재건하는데 무려 4년이 걸렸으며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비로소 완공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전 재건의 역사 중에서 학계에 기록된 예언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부터 제2년 9월 24일까지이고 약 4개월을 거쳐 예언을 행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설득하는데 몇 개월 걸렸다고요? 4개월. 자, 나는 학계 선지자 이상의 영성을 가졌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고 있다. 있으십니까? 없죠? 선지자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는데 몇 개월 걸렸다고요? 4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붙여준 영혼이 주님, 내 배우자는 바뀔 기미가 안 보입니다. 주님, 내 자녀는 바뀔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 시간에 확신하세요. 그치, 학계도 4개월 걸렸는데 나라고 이걸 선포하고 영혼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는데 쉽게 되겠느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어렵지만 확실합니다. 이거예요. 어렵지만 확실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게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확실하다는 거죠. 나는 내 배우자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봤을 때 뭐만 보여요? 불가능한 것만 보입니다. 근데 내 기간은 지금 4개월이 채 안 된 거예요. 또 여기서 갑자기 아니요 목사님 저 지금 4년째 기도했는데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어렵지만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도급도 안 되고 선지자급도 안 되는데 뭘 그렇게 조급해 하십니까? 내가 지금 그 정도 영성이나 내가 그 정도의 지금 믿음을 가지지 않았는데 뭘 그렇게 조급해 하십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기를 위해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학계는 예언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책망합니다. 자, 격려의 방법 중에 지금 첫 번째가 뭐예요?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듣고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이 어려졌다. 저는 할렐루야죠. 네, 할렐루야죠.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우선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 성전 재건하는데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고요? 지연되고 있는 걸 책망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간곡히 바랄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이 사람마다 사명의 때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즉시 결단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누군가는 성장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근데 언제 어려울까요? 지금 결단을 해야 되는데 민기적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민기적. 여기서 또 지금 다들 갑자기 표정이 내 얘기인가? 그럼 뭐라고요? 그건 누구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죠. 예.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죠. 왜죠? 지금 은혜의 분깃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민기적되나 다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타깝습니까? 안 안타깝습니까? 안타깝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상속을 주기 위해서 유산을 많이 준비해 놨어요. 근데 그래서 그 유산은 그렇다고요. 네네. 여기서 또 내 재산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바깥 생활만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그 재산을 지금 약속된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센터로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여기서 또 갑자기 착한 척 하지 마시고 대놓고 여쭤볼게요. 내 자녀에게 100만 원 주는 게 좋습니까? 사회복지센터에 100만 원 주는 게 좋습니까? 예, 감사해요. 자, 근데 이 자녀에게 100만 원 주는 게 일주일이 지나면 90만 원이 되고 사회복지센터에 10만 원이 가요. 2주째 되면은 내 자녀한테 80만 원이 주고 사회복지센터에 20만 원이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다급하십니까? 다급한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제 안에 그러시는 거예요. 늦출 시기가 없는 거죠.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책망이 위로이고 기회입니다. 책망 왜 하죠? 안타까우니까 책망하시거든요. 안타까우니까 쓴소리 하시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고, 빨리 결단하라고. 지금 너희가 누려야 될 게 지금 가난인데 왜 하란의 문제로 지금 너희가 누려야 될 것을 지금 빼앗기고 있냐고. 왜 그거를 하란에 적응하는 것을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냐고 하시는 겁니다. 학계는 책망합니다. 그리고 학계는 자신보다 하나님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해요. 성전 재건하는데 지금 무엇을 전한다고요? 나보다 하나님이 우선돼야 돼. 너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선돼야 돼. 너의 감정보다 하나님이 우선돼야 돼. 너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우선돼야 돼.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학계는 성전 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 성전을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름 붓듯이 기름 부으시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은혜 받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믿는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믿는 성도는 죄송하지만 말씀으로 찔림을 받다 그것도 은혜예요. 죄송하지만 내가 지금 충만하게 느끼지 못하는데 나는 혼만 나고 갔다. 할렐루야라니까요. 내가 혼났다는 거 알았잖아요. 저분이 아멘 하면 내 가정 예배 때 그렇게 많이 혼냈나? 네. 여기서 우리의 위로가 있죠. 우리 목사님은 성도에게만 혼내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항상 혼내는구나. 동일한 분이시구나. 예, 저는 변치 않습니다. 왜냐, 저도 그렇게 혼나요, 항상. 네. 자, 이상하게 여기지 않은 거.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한 걸 이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갈급한 상태 있잖아요. 메마른 상태. 이거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나는 지금 충만해야 되는데 왜 나는 지금 갈급하지? 나는 지금 충만해야 되는데 왜 나는 공부한 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지? 이걸 하나님은 책망하세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너 왜 돈 100만 원 안 들였어? 이런 걸로 책망하신 분이 아니에요. 너 왜 교회에서 2시간 더 기도 안 했어? 이런 걸로 책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왜 너의 삶 가운데 10만 원 더 드릴 수 있는데 왜 10만 원 아꼈어? 이런 쪼잔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분별하지 못하는 걸 책망하십니다. 무엇을 책망하신다고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 분별해야 결단하죠. 분별해야 결단해서 흔들리지 않죠.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 이상한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지 못하는 걸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합니다. 근데 이 학계의 이름은 또 달라요. 학계의 이름 뜻이 무엇이냐? 절대 고백하실게요. 즐겁다. 학계 이름 뜻 뭐라고요? 지금 학계 뭐가 즐거운 거예요? 책망이 즐거운 거예요. 저는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즐겁다. 왜 즐거울까요? 하나님 유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학계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지금이 축제입니다. 자, 지금 변태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학계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책망이 축제 때라는 거예요. 왜죠? 왜 책망하신다 그랬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허락된 열매가 풍성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책망받아서 이 열매가 내 것이 되면 축제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축제예요. 내가 책망받더라도 이 열매가 오롯이 내 것이 되면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즐겁죠. 그래서 학계 이름이 축제요 즐거움이에요. 그는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는데, 그런데 이때 성전 재건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16년 동안이나 중단된 상태였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이자 자신의 근본인 성전, 그 성전이 무너진 상황이고 이거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이 재건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성전 재건이 우상되어야 되는데 방해 공작으로 인해 중단된 현실에 대해서 기정사실화하더라는 거예요. 즉 결단해서 성전 재건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환경이 있더라는 거죠. 주어진 처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제일 우선된다고요? 성전.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방해가 있었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어요. 성전 재건을 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건도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뭐가 우선됐다고요? 이 여건보다 내 상황, 내 처지, 내 여건. 내가 지금 성전 재건하러 건축하러 노동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공동체에서 맡은 게 있어서, 이거 원어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 사람과 관계된 게 있어서 지금 내 마음이 어려워서, 내 물질이 힘들어서 이런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방해 공작으로 해서 중단된 현실에 대해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기정사실화하고 당연시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죠? 저따 고백하실게요. 성전을 통해. 즉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성전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핑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뒤에 나오겠지만 환경도 있어요, 사람도 있어요, 물질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뭐가 있어야 되죠? 은혜가 있어야 되죠.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육신 누가 건강하게 하시죠? 아, 의사가? 여러분들 물질 누가 주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사람과의 관계에 보면 누가 주십니까? 내 마음의 감정에서 어려움 누가 해소해 주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 인생의 우선순위 누구입니까? 정말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하나님인데 성전을 재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재건하지 못할 이유, 말로는 뭐예요?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말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성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보다 뭐가 우선되고 있어요? 고백하실게요. 핑계가 우선되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핑계만 우선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이 너가 제일 시급해. 지금 너에게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방해가 중요하냐? 성전 재건이라는 나의 명령이 중요하냐? 은혜가 중요하냐? 그 은혜를 가로막는 방해 세력이 중요하냐? 그 말씀, 그래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우선적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의 위치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곤고함을 느끼거나 여러분들이 상처를 더 크게 느끼거나 여러분들이 생각이 복잡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만 무너지면 돼요. 여러분만 멈춰 있으면 되는 겁니다. 누가요?
사단이. 여러분만 머뭇거리면 되고 여러분만 실족하고 마음이 어려우면 되는 문제예요. 왜요? 그럼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무너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붙여준 영혼들은 자연스럽게 현실과 적응하며 살아갈 거거든요. 여러분들로 인해 하나님의 사역은 막히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저다 고백하실게요.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입니다. 진짜 감사한 거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지금 부부들도 있잖아요. 옆에는 부부고 당신이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배우자 뒤에 숨지 마세요. 나요, 나. 나요, 나. 뭐 내 남편이 장로냐, 안수 집사냐, 아내가 권사냐, 집사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다 고백하실게요. 내가 영적 리더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 하다못해 교회에서 누군가의 가장으로, 누군가의 대표로, 누군가의 리더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따 고백하실게요. 내가 영적 리더입니다. 자, 리더인데 어떤 리더라고요? 영적 리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 그럼 뭘로 충만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성이 충만해야 되죠.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저따 고백하실게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에게 붙여준 양들은 뭘 먹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내가 영적으로 뜨겁지 않으면 나에게 허락된 공동체는 뭘 먹고 자랍니까?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들을 메마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적응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럴 수 있다는 것처럼. 또는 내가 지금 갈급해 죽겠는데 누구 때문에 갈급하다 말하면서 정작 움직이지 않게,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을 재건하려는 노력과 결단과 의지를 갖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만 공고하면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영혼들은 다 굶어 죽거든요. 여러분들만 공고하면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공동체는 다 메말라 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내 생각, 내 감정, 내 위치, 내 상황 가운데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한테 매이게 하는 거죠? 한번 고백하실게요. 내가 우상입니다. 나를 우상 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내가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 7일간은 굶어보세요. 뭐가 급할까요? 어떤 시간만 기다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물도 맛이 다 다릅니다. 예, 물도 맛이 달라요. 근데 이 물맛을 한 5일째 되면은 어떤 물은 비린내가 나서 못 먹습니다. 어떤 물은요? 네, 7일 정도 되잖아요. 비린내가 중요할까요? 마시는 게 중요할까요?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 수정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7일째 되면은 뭐가 가장 가급해져요? 수정과도 좋사오니 단물 좀 먹게 해달라가 됩니다. 근데 지금 전 중요한 건 금식이죠. 아, 큰일 날 뻔했다. 지금 금식은 아니고 네네 금식할 때가 있죠. 주여, 지금부터 할 뻔했네. 입술의 선포는 이렇게 무서워요. 예. 자, 그럼 금식할 때 물을 마음껏 마셔도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배고픔은 뭐의 신호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신호예요. 목마름은 뭐의 신호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신호예요. 마시는 것도 최대한 절제하다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면 뭐가 급해진다고요, 사실?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커피 한 잔에 예수를 팔 수 있는 존재다. 예. 나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목사님 식혜도 드세요. 근데 제가 한숨을 마시고 싶은데 그 안에 밥풀이 걸립니다. 예, 진짜예요. 그때 그 권사님이 저를 살려주셨죠. 목사님, 이 식혜는 밥풀이 없습니다. 뭐 했을까요? 바로. 자, 저는 식혜 예수를 팔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 그런데 쓰시는 거. 이런 자를 쓰실 정도로 다급하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런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다급함. 이런 여러분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다급함. 이런 내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다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영적 리더는 그런 거예요.
영적 리더는 나는 리더의 자격이 없는데 이런 나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다급함이 있다는 거죠. 이런 나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쓰셔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영적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의 사명의 결과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에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작은 거에도 기뻐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연단해도 당연하게 여기신다. 근데 저는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말씀이 확신하니까. 아멘 나오시죠? 그죠? 기업이 확실하니까. 자,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100만 원을 어느 한 기업에 투자하면은 그 투자의 결과를 확신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죠? 지금 현재 세상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를 영적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뭐에 민감해야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민감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한번 고백하실게요. 즉시로 결단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로 역시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학계는 영적 리더입니다. 학계는 지금 당시의 시대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동거동락하면서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분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즉시로 결단하고 순종했어요. 이렇게 순종하니까 성전 재건이 곧바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나에게 붙여준 양들이 나와 함께하면서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같이 나오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깨닫지도 못합니다.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 채 기준을 내 현실적인 상황에만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가 전한 성전 재개 메시지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재정적인 이유, 환경적인 이유, 감정적인 이유, 위치적인 이유 등을 들면서 핑계를 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학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자,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기회를 주셨어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달리 백성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할 기회를 주셨는데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냐 안 이르냐, 이거 누가 판단할 수 있죠? 하나님이 판단할 수 있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자, 사명은 인간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갑자기 줄어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일이죠. 그럼 이 사명에 준수하는 시기, 사명을 따라가는 때, 방법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주님, 이게 해결되면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게 되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여라고 하면 본인인 줄 안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르시고 원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데 여전히 내가 중요한 거죠. 여전히. 제가 항상 드린 말씀 있죠. 방해가 왜 있습니까? 은혜가 확실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여러분들의 은혜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저따 고백하실게요. 부르심이 확실합니다. 죄송하지만 다 선포할 때까지 할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사명은 확실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의 사명은 확실하다는 거죠. 저는 이럴 때 이 영상을 드린 분들에게 상당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이 헛되지 않다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긍휼하심이 있네요.
영상 들으신 분들 시험 들지 말라고 갑자기 해보게 됐네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포커스는 딱 이거예요. 바로 지금 증명이 됐죠. 바로 증명이 됐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방해가 증명입니다. 방해가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거는 의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명은 확실합니다. 하나님 부르셨고 지금 결단하고 행해야 되는 게 확실합니다. 자, 우리의 여호와의 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100% 확신이 드는 정답과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아멘으로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학계 앞에서 핑계를 대고 있지만 실상 누구 앞에 핑계대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핑계거리를 내세워서 성전을 황폐한 채로 방치시킵니다. 여기까지면 끝나지 않아요. 그럼 성전을 황폐한 채로 방치시키고 성전 재건에 무감시하면서 무엇을 채우고 있을까요? 오직 인간적이고도 세상적인 자기 안위와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관심과 나태함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이 피폐된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왜 성전 건축이 시급한 과제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계세요. 학개서 1장 4절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이 말씀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난리가 났네요. 아주.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뜻 들으면 소름 돋으실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를 대고 있죠. 어떤 핑계죠? 때가 되지 않았다.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나는 이런저런 원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댔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미루고 있죠. 근데 성전 재건을 미루고서 진짜 이들의 말대로 마음이 어려워서 환경이 안 받쳐줘서가 아니라 그들의 실상을 봤더니 적절한 타임. 뒤에서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들은 정작 자기 집은 호화롭게 꾸미더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면서 내 집은 호화롭게 꾸미고 있더라는 거죠. 내 삶은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들로 덮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썩어 없어질 것들로. 네. 성전은 놔두면서 썩어 없어질 것들로 계속해서 올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학계는 하나님의 전은 황무한 채로 놔두고서 어떻게 자신들은 판벽한 집이 뭐냐면 굉장히 화려함으로 뒤덮인 집인데 이 판벽한 집을 원어로 보잖아요. 이 화려함이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어요. 화려함의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함으로 A라는 화려함을 덮었어요. 그러면은 이 화려함에 좀 화려하지 않은 곳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죠? B라는 화려함으로 덮습니다. 이제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안 끝나요. 또 C라는 화려함을 덮습니다. 계속해서 덮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니 하나님의 전은 너희 은혜 사모한다면서, 너희 축복이 필요하다면서, 너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면서 너희의 지금 성전은 그대로 놔두고서 공고한 상태, 메마른 상태 놔두고서 어떻게 너희는 너희의 인생의 집을 그렇게 화려하게 꾸밀 수가 있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싫어하죠. 지금 이 말씀. 그래서 사단이 지금 이 말씀 싫어하는 거예요. 왜죠? 깨달으면 안 되거든요.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해를 하는 거죠.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참 정직하다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가 없죠. 솔직히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앞에.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말로는 하나님이 내 우선순위고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에게 항상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전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득해야 됩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몸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죠.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핑계를 채워야 됩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채워야 되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정결함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곤고하거나 무너졌거나 채워지지가 않아서 다른 인간적인 거, 다른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성전에는 거룩함 대신에 반드시 썩어 없어질 것들로, 채워지지 않을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로 45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피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한번 고백하실게요. 은혜는 소중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그럼 놓치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악한 게 들어와요. 그럼 어떤 대우가 되냐?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 이전의 공부한 것보다 더 나락으로 빠지는 듯한 느낌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저를 외롭게 두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도 경험해요. 저도 경험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시죠. 그럼 저는 때때로 교만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죄송하지만 있어요. 왜 오 목사님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말씀이 이렇게 정말 와, 이런 말씀, 이런 인사이트 하면서 행복해질 때가 위험한 때거든요. 그럼 그때 어떤 교만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헛되이 듣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내 인내를 헛되이 듣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셨어. 하나님 내 바쁜 상황 아셔서 이렇게 말씀의 인사이트를 주셨어. 이러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님 주신 겁니까? 내가 받은 겁니까? 내가 중심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선포해요. 선포할 때까지는 충만합니다. 왜요? 저를 이뻐서 아니면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셔서 은혜 충만하게 선포하게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서부터 이제 이 공고한 자가 나오는 거죠. 뭐가 나오죠? 입술에 불평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에 대한 거 말고요. 저에 대해서. 아, 다행히 이제 셔틀 할 때는 안 해요. 권사님들 내려드린 다음에 시험 들면 안 되니까. 내려드린 다음에 아내가 옆에서 이제 격려해 주죠. 아, 오늘 되게 은혜가 됐다. 그럼 저는 은혜 모르네. 말을 그렇게 절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이 기도 시간이 더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막 갑자기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럴 리가 없어라고 보지 마세요. 예, 충분히 그러도 남을 인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인간이라도 급해서 쓰신다고. 예, 이런 인간이라도 급해서 쓰시는 겁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내 것으로 전환시켰죠. 자, 은혜의 소중함을 한 겁니까? 내가 중요해졌습니까? 내가 중요해졌죠. 그때 그 자리에 뭐가 틈탔죠? 악한 것이 틈탔어요. 출발할 때까지 감사하던 것이 감사가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불평불만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건축되어야 될 것은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이 중요해요. 이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내 처지, 내 마음, 내 상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었지만 이런 연약함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어려워요. 이 삶 때문에 어려워요. 이 환경 때문에 어려워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은혜를 잡아야죠. 그냥 겨우겨우 잡는 것도 아니고 충만하게.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100을 준비했는데 내가 겨우 1 잡고서 나는 잘 잡았다고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99가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그 99를 내가 안 잡아놓고서 잃어버린 이유에 대해서 불평불만으로 99를 채워본다고 생각해보세요. 1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급합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함으로 채워야 됩니다. 정결함으로 채워야 됩니다. 오로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채워야 될 것이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집에만 관심을 쏟는 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소홀히 대해서 다른 악한 것으로 채운 것이다라는 주님의 책망 앞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랬어요 라는 핑계를 대지 마세요. 핑계에 불과합니다. 나를 우선시 여기는 거예요, 나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나 스스로가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는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을 지연시킨 결과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길 원하시네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학개서 1장 6절과 9절 10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학개서 1장 6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 학계는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겸손하게 자기 분량에 합당하게 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은혜가 우선되지만 지금 누가 우선되고 있는 거예요? 나. 만약에 지금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도 여겨지잖아요. 할렐루야를 외치세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이것이 격려입니다. 이게 격려예요. 왜죠? 인정하는 자, 돌이키는 자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인정하는 자, 돌이키는 자, 내가 왜 공고했는지를 깨닫고 공고함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인정하는 자, 돌이키는 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충만이 무엇인지, 임재가 무엇인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존을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신앙이 얼마나 밑바닥인지, 내가 지금 얼마나 안 좋은지를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그때가 기회의 때입니다. 그때가 기회의 때예요. 지금 이 말씀이 뭐죠? 우리의 실존을 지금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 제목이 왜 응답이 안 됐는지, 너희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왜 구하는 대로 안 된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내 분량에 합당하게 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 그들은 많은 것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분량 이상의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설령 얻는다고 하더라도 적은 것을 얻을 뿐이요, 행여나 집에 가져가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일이 없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늘의 이슬, 땅의 산물까지도 그쳐지는 단계까지 왔어요. 마치 누구처럼요? 야곱이 말씀드렸죠. 14년 이후에 라반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품삯에 눈이 멀어서 6년을 있었을 때 야곱이 일한 만큼 법니까? 일한 만큼 벌지 못하게 됩니까? 벌지 못하게 되는 걸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야곱은 3분의 1 토막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떠나야 될 때 떠나지 않고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너가 지금 그 하나님 땅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 너가 그 하나님 땅에서는 아무것도 체험받을 수 없고 너는 계속 죽게 될 거야. 너는 메마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떠나. 자, 그럼 이거는 저주의 말씀일까요? 기회의 말씀일까요? 기회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너의 분깃이 없어요? 아니면 너의 분깃은 여기에 있어요? 너의 분깃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제발 은혜의 말씀으로, 기회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명예의 없이 내 감정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앞에서 뚱해 있는 우리가 아니길 바라요. 심지어 한재가 무엇이냐면 가뭄으로 생기는 재앙이에요. 땅과 땅의 모든 것에 임하게 된 거예요.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지금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인생을 성전 중심으로 빨리 우리가 재건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맞아들일 것은 한재입니다. 왜 여러분들 메마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자, 가뭄이 있으면 땅이 메마릅니까, 안 메마릅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메말랐던 게 증거입니다. 아, 나 지금 큰 문제의 상태에 있구나. 나 지금 빨리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야 되는구나. 나 지금 빨리 성전 재건해야 되는구나. 나 빨리 지금 사명 앞에 서야 되고, 나 빨리 지금 결단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사람에게 적응해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적응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적응한 자에 합당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이 나아가야 되는구나. 나의 메마름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메마르다고 하나님께 아무리 울부짖을자 뭐합니까? 하나님 땅에 내가 줄 것이 가뭄밖에 없다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라도 내가 비라도 낼 텐데, 그 여정의 발걸음을 내가 정한다든지, 그 여정의 발걸음을 나는 안 움직여서 나는 움직였다고 착각하든지 하면 어떤 은혜의 비를 받겠습니까? 못 받는 거죠. 이 모든 재앙의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황무하게 놔두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집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사장시키고 있는 거죠. 능력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영혼들을 붙이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걸 사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학계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을 소홀히 한 것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소홀히 했을까요? 아니, 나름 예배 드렸다니까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나름 제사 드렸고, 나름 자기 할 도리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나름이란 게 문제죠. 나름이란 게 문제죠. 근데 학계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너희 지금 신앙생활한 거 아니야. 너희 하나님 소홀히 한 거야. 너희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 소홀히 하고 너 자신 위해서 살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라도 회개하고 이제라도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 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일이 또 발생해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두려워하지 말자. 미리 염려하지 말자. 바로 그래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결단하시면,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결단하지 않고 내 생각 가운데 있으면 내가 무언가 해야 되지만, 내가 무언가 해봤자 돌아올 건 가뭄밖에 없지만,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뭐가 있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기적이 있습니다. 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놀랍게도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원어로 보면 허다한 핑계거리라고 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 핑계거리 우리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가 지금 물질이 없어서, 내가 마음이 어려워서, 내가 지금 환경이 있어서, 내가 사람과의 결여된 관계가 있어서, 우리 핑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말은 앞섰지만 정작 행함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것이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일한 학계의 메시지 앞에 고무적인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죠. 지도자인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모든 백성들이 핑계만 대고 오히려 학계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의 말을 아까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불과 아까는 핑계대기에 급급해서 학계를 외면하던 자들이 재차 포기하지 않고 결단하고 선포한 학계의 메시지 앞에 아멘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가능성 없어 보이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변화됐다는 거죠. 그러자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기뻐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선포하실까요? 내가 지금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성전 재건이 우선입니다. 내가 사명이 전부입니다. 아멘? 제가 왜 시켰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기뻐하시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학계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동행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메마를 수 있죠. 하지만 이제는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한 것만큼의 결실을 못 맺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한 것 이상의 놀라운 결실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학계의 공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영혼의 변화,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학계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임의적으로 이만큼만 하고 이만큼 못하고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사람의 소리가 들릴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겠죠. 그렇지만 나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사명이 중요하고,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성전 재건이 중요하고, 내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까지는 세상에 적응했던 살아온 나를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적응해야 된다.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무감각하게 되었던 백성들의 잠든 영혼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어쩜 여러분들에게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쩜 여러분들에게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전에 노력 많이 했을 수 있죠. 새벽 재단을 1000일 동안 쌓아볼 수도 있고, 금식도 해볼 수도 있고, 1000번째 들어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중요한 거 하나 놓쳤다는 거예요. 충만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채움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사람의 가치관에 젖어들었던 것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사실은 땅의 것에 하나님 것에 매였다는 것을 인정하고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 이래서 응답이 안 됐던 거구나. 아, 이래서 제한적인 것처럼 보였던 거구나. 아, 사실은 내가 그래도 잘 섬겨보려고 나름 내 삶과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잘 버무려 왔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막고 있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 성전 재건의 메시지를 들은 지 3주 만에, 자, 성전 재건 메시지 하고서 지금 얼마 동안 또 설득한 거예요? 아까 완공까지는 4개월, 재건은 3주. 6월 24일에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학계 1장 14절과 15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는지 경험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여러분들은 사명을 시작하셨어요. 사명을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거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7월 21일에 성전 재건을 마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확증하시고 말씀을 다시 도와주시고 말씀을 다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날은 장막절의 마지막 날로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기도 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연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결단했어요. 오늘 흔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또 주시는 겁니다. 왜요? 위로하기 위해서. 왜요? 격려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지도자들과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을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나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흔들릴 만한 때 말씀을 주시는데 너 왜 흔들렸어? 이게 아니라 뭐 하고 계시다고요? 잘하고 있어 내 딸아. 잘하고 있어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멈추지 말라고 반드시 뜨겁게 채워준다고 반드시 성전을 완공시켜 주시겠다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학개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흔들리지도 마시고 결단하셨다면 그냥 결단한 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나올 때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죠.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것도 기반은 내 경험이어서 이건 확실하다고 하는 나의 핑계의 주장입니까? 아니면 이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 합당하게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 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동행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주님께서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으로 아멘으로 하답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성전 안에 이러한 함의 격려하심이 가득 넘치고 있고 그것을 체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두 다 이러한 함의 격려하심을 들을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길 소망해요.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아델포의 공동체의 본질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실족하고 낙오된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손잡고 일어나서 모두 다 충만함을 경험하고 모두 다 열매를 경험하며 모두 다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목사가요? 아니요. 성도가 경험하는. 물론 저도 경험해야겠죠. 성도로서.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사역은 격려의 사역입니다. 그거를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런데 왜 격려가 필요할까요? 죄송해요. 오늘 좀 작정했기 때문에 지루하신 분 없으시죠? 있다고 해도 손 들지 마세요. 예,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졌어요. 지금. 네. 왜 격려가 필요할까요? 지금 나도 격려가 필요한데 왜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뭐라고요? 나도 격려가 필요한데 내가 지금 누군가를 왜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까? 학계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할 거예요? 혼나 마땅한데. 네, 혼나 마땅한데. 저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나의 입술은 격려의 입술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재건하고 있는 성전은 예전에 솔로몬 성전보다 볼품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눈으로 보면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기적 될까요? 열심히 달릴까요? 하면 할수록 민기적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제가 왜 웃냐면 하나님 정말 무서우신 것 같아요. 진짜. 자, 나도 격려가 필요한데 나 뭐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을 격려하는 겁니다. 내 옆에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민기적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옆에 사람 민기적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요?
이전에 내가 쌓았던 성전은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지금은 쌓고 있는 성전은 어떻다고요? 너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 볼품이 없는 겁니다.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성전을 제거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옆에 있는 백성의 말에 또 실족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학계의 실제 상황이에요. 실족해서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전을 쌓아야 되는데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학계 입장에서 혼을 내야 됩니까? 격려해야 됩니까? 격려할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 격려하라는 거예요. 아니,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학계는 뭐라고 격려합니까? 비록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에 함께하고 계시며 성전 제거 사역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번 고백하실게요. 승리케 하십니다. 그 사실을 권면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처음 받은 사명이 지금도 맞나?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또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보잘것없는데 이 처음 받은 사명이 정말 맞나라고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나도 좀 뭔가 크고 위대하고 웅장한 일을 하고 싶지만 정작 내 지금 상황과 내 마음판과 내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실상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작고 보잘것없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에 서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여기면서 마음은 어때요? 편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무언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감히 할 의지조차 안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명히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더디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전진 아예 못하든가 너무 하찮은 것처럼 보여지는 다른 사람은 앞에서 인정받고 이런 결실도 있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나는 지금 처음 받는 사명은커녕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조차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자괴감이 들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평가는, 나의 느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제가 솔직히 고백 드릴까요? 첫 사역의 시작이 충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감히 충현에서 사역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더 뛰어난 분들이 많았거든요. 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불러주셨죠. 물론 여러분들은 저를 크게 보시겠지만 제가 제일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걱정이 기도를 못하는 거였어요. 제일 걱정이 무엇이었다고요? 기도를 못하는 게 걱정이었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남을 위해 기도를 잘 안 했어요. 남을 위해. 그러니까 노숙자 사역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항상 저는 전도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가 제일 어려웠냐면 그 노숙자가 저한테 기도해달라는 게 제일 두려웠어요. 근데 충현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제일 필요한 게 기도였어요. 우리 청년들을 위한 기도. 예, 기도. 사랑하는 거. 근데 사랑을 하는데 청년들이 다 뛰어난 거죠. 저보다 훨씬 뛰어난 겁니다. 제가 그들을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기도가 밑바탕이 된 열정. 그게 단 거예요. 근데 저는 뭘 제일 못한다고요? 기도. 자, 여러분들은 저 생각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죠?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쩌면 낙심할 수 있고 시작조차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쓰십니다.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두려움의 영역 있죠? 그걸 통해 역사하세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두려움을 갖게 계속하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넌 이걸 제일 못해. 넌 이게 제일 연약해. 넌 이걸 제일 못해. 사실 그게 나의 강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왜 중요할 때 방해 있는 것처럼 그것 앞에 계속 방해를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학계는 격려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어요. 격려할 수 없는데 격려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계의 격려의 메시지에는 작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성전에 대해서 또다시 결단했지만 흔들리는 자들에 대해서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크게 두 가지의 격려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재건된 성전의 영광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전보다 더 크게 될 것입니다.
학개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약속하십니까? 조금만 있으면, 결단하고 조금만 있으면 진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를 가져다가 성전에 가득 채움으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성전에 영광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자, 6절에 붉은색 편대 문을 보시면 조금 있으면은 종말론적으로 메시아의 강림을 가리키는 말로서 메시아께서 강림하시면 모든 나라의 보배로 성전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7절에 보배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햄다트예요. 햄다트. 이게 왜 중요하냐? 한번 절대 선포가 하실게요. 햄다트.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들 사모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모한 것이에요. 보배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것. 여러분들이 사모한 걸 가득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즉 여러분들이 사모한 걸 가득 채우는데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득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건된 성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일주일 내내 평강하셨습니까? 전쟁터 겪지 않으셨나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쟁터를 허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평강을, 지금 성전을 재건하면 평강이 없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메마른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평강이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학개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재건된 성전을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더 충만한 영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영광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걸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경험했지 못했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조하는 것이 있죠. 8절에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여러분의 인생, 마음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재건되는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즉 지금 성전은 보잘것이 없어요. 솔로몬은 화려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전에 내가 누렸던 은혜와 영광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지금 결단합니다. 지금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길이 골고다 같고 십자가 같고 보잘것 없어 같지만 사실은 내가 경험했던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영광과 은혜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 성전에 뭐가 있다고요? 항상 평강.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항상 여러분들의 그 성전에 하늘에서 기름 붓듯이 평강이 내려간다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은 전쟁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당신의 편팔로 보호하셔서 평강 가운데 거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그 평강이 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실 평강은 단순히 그냥 나 스스로 평강하다 믿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적인 평안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싶습니다. 네, 한번 고백하실게요. 내적인 평안, 외적 번영, 외적 평안, 그걸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별로 선포하기 싫었어요. 그럼 왜죠? 여러분들 그럼 뭐에 포커스가 있습니까? 외적 번영. 네. 이러한 평강의 왕. 자,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 평강의 왕에 의해서 이루어질 상태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자, 이러한 평강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느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학계가 말하는 우리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성전 재건과 함께 임할 영광과 평강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영광과 평강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이 주는 만족과 영광을 누리고자 하며 하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영광이 아니라 피폐이고 평안이 아니라 거짓 미혹입니다. 성전 재건을 늦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고대 근동사를 보면 그들은 살면 살수록 궁핍하게 됩니다. 실제로 나를 위해서 성전 재건을 미뤘는데 정작 나의 삶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피폐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삶이 지금 어렵다고 해서 이 삶이 우선되지 말고 너의 지금 성전 재건이 우선이야 라는 것을 명하시면서 무엇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나요? 영광과 평강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학계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결단하세요. 정말 죄송하지만 내 마음이 100%안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결단하세요.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뺏길 분 계십니까? 남이 가져도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말씀이 원래 그렇지라고 하면서 또 나는 세상과 적응하며 사시겠습니까? 내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오늘 이 시간이 이전과는 다를 영광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인데 나는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는 나의 불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 누리는 걸 보고 나는 또 그치 나는 원래 그래왔지라고 해서 적응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오늘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전 믿고 싶어요. 텀이 있는데. 근데 말씀드렸죠. 오늘만큼 힘들게 준비한 적이 없어요. 오늘만큼 작정하고 준비한 적이 없고 오늘만큼 깊이 있게 준비시킨 적이 없습니다. 왜죠? 이 말씀 때문이에요. 오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모작의 분기점이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시작했지만 아직 내가 시작되지 않고 하란 땅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이어야 돼요. 오늘 이후에 또 있을 거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오늘이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학계의 메시지를 듣고 이때만큼 놓치면 안 된다고 여깁니다. 실제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오늘부터 그들은 피폐한 인생, 메마른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전환된 겁니다. 공고한 인생이 아니라 충만한 인생으로 전환되게 된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며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며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으로 전해되는 바로 그때가 오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학계는 성전 재건을 촉구했어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 재건하게 되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초라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민기적대고 머뭇거리고 또 멈춰 있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학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계는 성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건된 성전에 임할 영광과 평강을 약속하며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진실로 학계는 성전에 임할 영광과 평강이 바로 성전의 완성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고 전한 자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되는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격려와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을 증명한 자가 학계 선지자였습니다. 성전은 완공됩니까 안 됩니까? 완공되었어요. 혹시 지금 내 상황이 힘든 여건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누구에게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성도이면서 무늬만 성도요, 그 안에는
마치 16년간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재건이 중단된 채로 메마르고 피폐한 것을 적응해 가고 있고 열매 맺지 못한 자의 삶을 살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계셨습니까? 지금 학교는 오늘이 바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여 축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간이요 중요한 날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처소이며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전, 바로 그러한 충만한 성전의 재건을 격려한 선지자이고 그 선지자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격려의 선지자라고 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트포에게 성도분들, 하나님께서 사명을 명령하셨고 성전 재건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 성전 재건을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 나의 문제, 하란 땅에서 받은 나의 상처로 인해서 멈춰 있고 무기력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자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스스로가 먼저 포기해서 낙심한 채로 앞으로 나아갈 결단조차 못하면서, 그래서 나라도 먹고 살아야겠다, 나의 유익을 챙기지만 점점 피폐해지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자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참된 영광과 평강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무기력을 소망과 약속으로, 여러분들의 낙심됨을 참된 축복과 은혜로 지금 이 시간 바꿔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실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부활하셔서 무기력하고 낙담한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신 주님께서 바로 오늘 여러분들을 격려하시사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그래서 그 길목마다 영광과 평강을 예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오늘 기도회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회복될 거예요. 채워질 겁니다.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인정하지 않고 아예 잊고 있었음을 회개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사 격려하시고 결단하시며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에게 참된 영광과 그 풍성한 은혜의 평강으로 함께 하노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바로 오늘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린 지금부터 기도할 거예요.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버리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것도 충만하게 이전에 누리지 못한 영광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격려의 선지자 학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갈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지금 오늘부터 새로운 축복된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시 없을 축복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야 바라고나기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바로 오늘 이 금요철야 기도회가 우리 인생에 새로운 성전을 재건하는, 이전에 더 이상 하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나아가 가나안의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이 새로운 성전과 기업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축복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단 한 명도 예 없이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